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주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방에 찾아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을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부터 다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한 주간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매년 절기 때마다 수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도 행하지 않으시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묵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나는 전쟁, 곧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상징성이 있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다시 들어가시는데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아마도 조반을 잡수시지 않으시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시장길을 느끼셔서 주님은 저 멀리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다가갑니다. 뭐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을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짜고짜로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실까요? 주님은 분명히 봄에 씨를 뿌리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 가을에 거두는 계절이 있게 마련인데 자기의 열매 맺을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다고 한다면 괴팍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바라고 가셨다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순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극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잎사귀만 풍성했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주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척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양과 소, 또 염소,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 쫓아냅니다. 성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상을 둘러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데 그 예배 들어가는 입구, 예배 드리러 가는 성전 마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짐승들로 가득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인산인해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또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제물은 예를 들어서 저 영월이라든지 원주라든지 또는 저 강릉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송아지를 또는 양을 염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또 힘들게 그렇게 끌고 왔는데 끌고 오는 중에 양이 다리라도 전다든지 또는 오는 과정에서 뭔가 좀 허약해졌다든지 그러면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제사장들은 그 장사꾼들에게 비싼 돈을 자리값을 받고 넘겨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봉창하기 위해서 뭐 주석가들에 의하면 약 10배 이상의 그 고가로 그 물건을 그 짐승들을 팔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받고 주는 것도 그렇고 요즘 은행도 폭리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 바꾸는데 적어도 막 10%의 돈이 들어가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금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 저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랐다고 그러니까 그걸 신기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믿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너희가 기도할 때 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동일한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얼굴에서 근심과 수색의 얼굴을 버리고 그가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